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0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차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요나서 6번째 이제 공부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그 수월에 대해서 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 한 분이 우리가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이 수월의 뱃속과 같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이 산의 뿌리 밑에는 수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월이 뭡니까? 수월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럼 성도인 우리도 수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좀 이 수월에 대해서 음부라고도 표현되고 수월이라고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수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 수월이란 말은 히브리 언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올과 하데스는 이 죽은 자가 머무르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죽은 자가 가는 장소, 이것이 이제 수올이고 하데스다라고 하는데 종종 죽음의 상태나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장소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수월에 간다 했을 때 이 수월이라는 것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상태,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자체를 또한 수월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월이 죽은 자가 내려가는 장소를 뜻하는 것은 이 무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게 무덤은 땅을 파고 넣는 거니까 내려가는 의미가 이제 딱 나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나 자연 동굴이나 혹은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동굴 같은 돌 속에 굴 같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을 굴려라 그러시잖아요. 돌을 굴렸을 때 이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참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죠? 땅 속에 누워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땅 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돌을 치우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우리 쪽에는 더 가까운데 어쨌든 이 죽은 자가 내려간다, 어떤 장소적 의미로서 생각할 때는 무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끊어지면 신자나 불신자 모두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보면 이 수월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지만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면 다시 올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골과 하데스는요, 이렇게 이제 죽음을 또한 무덤을 이렇게 이제 상징하고 가리키기도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지옥을 의미할 때도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이 가는 곳, 악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그죠? 수올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수올과 하데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을 가리키기도 해요. 무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수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무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시를 쓸 때 시편에서 이게 두드러지는 건데 반복을 해요. 항상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하면서 약간 명칭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여기서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이럴 때 이 사망과 수올은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올이 죽음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수올은 지옥의 의미보다는 분명히 악인들이 들어가는 장소로서의 지옥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무덤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이 수올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옥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의인도 죽었을 때 거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죽음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덤의 의미에 훨씬 더 잘 부합한다, 수올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똑같은 단어인 이 하데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지옥에 더 가깝게 표현이 됩니다. 하데스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죽으면 수올에 들어가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수올이 단지 무덤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죠. 이제 구약의 용법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꼭 악인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도 죽으면 가는 곳이 수올이다. 이렇게 죽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서의 수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으면 수올에 간다,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약 계시에 따르면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밝혀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경영하고 또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계시가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양적으로 또 그 명확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적어요. 그게 뚜렷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명해지고, 어디서 가장 명확해지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자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말세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것이 이전에는 조그맣게 막 이제 뭐 비유하자면 그 계곡처럼, 그 냇가처럼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거의 큰 강을 이루고 대해를 이루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해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아야지만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계시에 따르면 우리가 죽으면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껏 수요 성경 모였더니 죽는 얘기한다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몸은 남습니다. 우리 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즉시
즉시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즉시 주님께로 가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러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gat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배경이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만약에 유죄가 되면 사형이에요. 근데 무죄가 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아주 뚜렷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둘 사이 껴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힘들어서 죽고 싶다가 아닙니다. 왜 죽고 싶냐? 주께로 가고 싶다. 주님께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좋다. 근데 이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걸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한테 너희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곧바로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주님 속으로 들어간다.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옆 제수에게, 죄수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즉각적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이라는 상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도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을 완성된 곳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죽자마자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요? 영혼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몸은 남게 돼요. 몸은 남지만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가죠. 그러니까 불완전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었을 때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가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 표현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좀 중간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할 일들이에요. 경험할 일들.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을 때 몸은 이 자리에 남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매장을 다 했잖아요. 땅에 매장했는데 화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주에서 지금은 거의 99%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 목회 시작할 때는 저도 매장, 장례 집례할 때 매장도 많이 갔었거든요. 땅 파고 굴착해 땅 파가지고 그 속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하관식 하고 이렇게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거의 99% 화장이에요. 화장인데, 이전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몸이 타니까, 몸을 태우는 거니까 화장이.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했냐고, 몸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치가 안 맞는 게, 매장을 해도요 10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다, 관 속에. 그럼 더 무서워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완전한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내놓고 영광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즉시 그 몸은 여기에 남아 있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그러나 그건 또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신자랑 불신자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어떤 몸을 가지게 돼요? 지옥에 합당한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자의 개인적인 운명이에요. 최종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바로 간다. 주님께로 막 어디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것도 엉터리예요. 이제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즉시적이에요. 즉시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 다만 이제 우리 구약성에서 이 수월이라는 것들이 표현들이 여러 좀 이제 지옥도 의미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가는 장소도 의미할 수 있고 죽음의 상태도 의미할 수 있고 여러 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약 계시에 따르면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신자 개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을 잘랐으니까 10절까지 하려다가 반을 잘랐어요. 수호를 하도 길게 하면 정말 지옥을 맛볼까봐.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요나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말씀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등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라는 점에서요,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불순종보다 더 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평가하고 내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의 죄보다 더 크다, 엄중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인데요.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무릇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사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선지자로서 막 어깨에 힘주고 나 선지자다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 세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더 큰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요나의 불순종은 그 누구의 불순종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이면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번,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아까 두 번 실패하면 버리시나? 아니에요. 기회를 계속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요, 몇 시간 후에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그냥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했단 말이에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그에게 3번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 뒤끝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너 3번 부인했지, 너 3번 나 사랑한지 내가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가 실패한 방식을 통해서 그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3번 물으시면서 3번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킨다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전공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엄격하게 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지요.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훨씬 나쁜 놈이긴 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베드로는 모른다 했지만, 부인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파는 행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악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점에서, 거역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둘은 공통적인 거예요. 잘못을 공통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회복되어지는, 다시 기회를 받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남게 되잖아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선교의 가장 이제 최고의 사도로 이제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큰 실패를 통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로 회복되어지고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냐면, 가룟 유다는 그 결과를 자기가 차버렸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뻔뻔하죠. 베드로는 뻔뻔해요. 그냥 막 울긴 했죠. 닭이 울으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죠. 그냥 자기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하고는 그냥 뻔뻔해요. 그렇게 막 그런 게 없어요, 뒤에.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 회복하는 과정 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 모습하고 사도행전으로 딱 연결해 가면 이 베드로가 맞나 싶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어느 면에서는 좀 뻔뻔한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라예요, 완전히.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죗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혹 책임감 있는 행동, 염치가 있는 행동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것은 분명 큰 죄예요. 하지만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다 잊었다, 넌 내 여전히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용납이 안 돼.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저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아버지한테 그 큰 유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향락을 지기다 다 날려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런 못된 놈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탕자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말할 수 있고 염치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의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큰 죄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고 한 가룟유다보다 염치 없는 베드로가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의의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차없이 넌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넌 끝났어. 너 그렇게 살고도 너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처럼 듣는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래요. 돌아오라고 그래요. 내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요. 마귀는 너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라고 그래요. 영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절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외쳐야 된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외쳐야 된다. 이것은 선지자인 요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뭔가 다른 명령을 추가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벗어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법 없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자리에서 주신 때에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크게만 생각해요. 크게만. 내가 세상에 은혜를 받으면 꼭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직장 때려치우고 하여튼 다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근데 정말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에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터무니없이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며 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의 사명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니느웨 가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 적어도 50%는 회심시켜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거, 내가 너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만 말해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답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성도답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곧바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니느웨 가가지고 다
하지 않았을까, 그죠? 다 사명을 완수했을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했고 그 결과 엉뚱한 바다에서, 왜냐면 니누에는 저 육지로 쭉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다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다를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엉뚱한 바다에 가가지고 큰 폭풍을 만났죠. 거기서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니누에 왔잖아요, 그죠? 결국은 왔어요. 그렇게 도망가도 결국은 붙들려서 왔어요. 이걸 보면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이 모든 것을 낭비하도록 만들어요. 낭비하죠. 시간을 낭비했고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낭비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불과 열을 걸려서, 시내산에서 열을 걸려가지고요, 가나안 땅 남쪽 끝인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어요. 열흘길이에요, 열흘길. 굉장히 직선으로 쭉 가면 열흘길이란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 10명 말 들어서 우리 안 갈랍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럼 너희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그때의 어른이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딱 2명만 살아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요나도 도망쳤지만 결국은 니느웨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간다고 버텼지만 결국은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순종하면 열흘이고 불순종하면 40년이다. 아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 그죠?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순종하면 열흘이에요. 불순종하면 40년. 요나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벌써 니느웨 가가지고 다 했을 건데, 불순종하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요나밖에 없잖아요.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낭비야, 낭비. 그렇죠? 불순종하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라든지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싫거든요. 그래서 뒤로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결국은 뺑뺑 돌다가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많이 고생해요. 많이 돌고. 순종하면 곧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이제 되는데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그 근동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 이제 그 부근에 굉장히 패권을 가진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큰 제국에 걸맞게 니느웨라는 이제 수도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다 돌아야지만 되는 굉장히 큰 성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컸을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마도 요나가 그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 한 곳에서 몰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려면 사흘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흘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다, 성읍이 크다라는 것은, 도시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표현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니느웨는 되게 악한 사람들, 이방 민족이 도시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건 관용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정말 큰 성이구나,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이게 좀 암시적인데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절에서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지 속속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이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사흘 동안 막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녔다 이렇게 이제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고작 하루 동안 외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은 니느웨 왔지만 지금 마음은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는 망해야 될 도시예요. 망해야 돼.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장에 보면 이제 요나의 마음이 딱 나오는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만에 하나 내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너희는 심판받는다 했을 때 니느웨 사람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니느웨를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갔을 때도 외치는 게 뭐예요?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암시적인 것인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보통은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과 꼭 짝지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40일 동안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선지자들이 보통 패턴이 심판과 구원이 짝을 이루어서 항상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을 때도 40일 만에 멸망당한다라는 말씀만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개에 대한 요청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요나가 그것을 일부러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요나가 아직 그 마음 상태가, 그 마음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을 돌아다닐 곳을 고작 하루 동안, 그리고 회개와 함께 외쳐야 될 메시지를 그냥 심판만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3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니느웨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지만 요나는 심판만 말하고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4쪽 제일 위를 보세요. 그는 그가 바라는 내용만 전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나의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명시적으로는 알 수 없는, 암시적으로 좀 보여지지만, 이게 이제 4장에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 나와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요나의 심정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흘 길을 막 열심히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고작 하루 길, 그리고 심판과 회개 요청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판만 말했다.
이런 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순종이 반쪽 순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일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단 하루만 외치고 회개 없이 심판만 말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요나가 억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요나는 지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는 부족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했어요. 우리가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막 마지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자체는 그 니느웨 사람 가운데 그 강팍하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인간의 가장 내부적인,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의 관절을 쪼갠다 이 표현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가장 내밀한 마음,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가지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반쪽만 순종하는 요나가 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부족한 선지자였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좀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하자고 그러면 대부분이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조리 있게 못하고, 나도 성경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이 다 없어해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 전도 훈련 시키면 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뭐 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해보라고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교육은 시켜놓고 이제 종이를 줘요. 전도지를 주면 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는 건 있지만 근데 놀라운 일들이 꼭 있어요. 그 진짜 가서 읽어만 줘요. 읽어만 줬는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전하는 사람이 더 놀래가지고 와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주 정돈된 논리와 좋은 깊은 내용들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죄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다 잘 아는 사람만 해야 된다면 신학자들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두드러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한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 입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워낙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니느웨 사람들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어떤 이제 그들이 신 앞에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금식을 한다든지 베옷을 입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했을 때 가능한 것은 요나가 유대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느느웨 사람들도
이 요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니까 그 식대로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유대식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물론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온전한 회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막 논쟁하고 다투고 때린다고 해요. 심지어, 그죠? 금식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도 여전히, 그죠? 오락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느냐? 그게 어찌 진정한 금식이요 회개의 상징으로서의 모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금식과 베옷을 입는 회개의 그 모습을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형식과 내용에서 이 형식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틀이 있어야지 담으니까 내용을.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이 형식에 더 그것을 붙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니까. 형식은 그잖아요. 보여지는 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사람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치우쳐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외적인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중심.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 자체가 내용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건 다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나는 제사 천천의 양과 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형식의 내용이 안 담겼을 때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안 먹고 붉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금식과 베옷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할례죠. 할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예식이에요. 그죠? 근데 너희는 몸에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례.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례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물을 머리에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형식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을 담고 있지 않다면. 이 형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셔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죠? 또한 그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셨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야단쳐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외식이라는 말이 원래의 뜻은 연극을 하다는 뜻이에요. 연극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아니죠.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는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연극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 자기가 아닌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마음속은 막
막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회개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6절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몇몇 사람의 회개가 아니에요. 온 사회가 회개에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도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 요나가 니느웨 그 큰 성에, 니느웨 사람들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잔인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굴복시키거든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피를 섞었어요. 다른 민족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악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요,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도 모르는 이 요나가 와가지고 40일 만에 너희는 망한다 했을 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진짜 놀라운 역사죠.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요나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단서는 있어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니느웨 성에서 일식이 관측이 됩니다. 일식. 그러니까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낮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달하고 겹쳐져가지고 빛이 잃어져서 일시적으로 깜깜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일식 현상. 일식하고 월식, 달이 또 사라지는 현상. 이 두 일식과 월식은 이 고대인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신의 심판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야, 신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이게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요나가 등장해가지고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랬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한 말씀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그랬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흥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사회적인 요인으로, 뭐 그때는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전적으로 이제 회개의 운동,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사건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당시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침략하려는 가장 이제 그런 것이 노골화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을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대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불충분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린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악하다고 내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절망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충분한 요나였지만, 선지자 요나였지만, 그가 전한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알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